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시며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 처소에 인도함 받아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안목에 정신을 팔며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치우치게 판단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버리고 나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세상의 왕을 구하려고 나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를 팠습니다. 저 사람이면 이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로 여기는 죄를 지음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포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며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국내와 해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만 백성의 입에서 불려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닷 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의 제목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한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더브리지 찬양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주차로 그리고 수어와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통한 예배에 참여하는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6, 11에서 12, 15에서 1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온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온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누리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엘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12번째입니다. 하닷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선을 치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떠한 권세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그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맞추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또 응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역시 시작이 되는데 다윗 왕이 선한 의도로 이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되고 또한 그것이 불신으로 뒤틀려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관계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나하스에게 예전에 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하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이웃 국가에게
나름대로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절단이 왔는데 이 한온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의도가 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사절단을 보낸 게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의구심을 품게 하죠. 그것이 3절입니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이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운의 귀가 좀 얇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의 이 조문단을 잘 받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 결국에는 다윗의 조문단을 굉장히 수치를 주고 보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해서 보내는 아주 외교적으로는 결례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주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헤세드라고 하는 다윗의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데 우리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바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단 동산에 있는 걸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나쁜 분이시네.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금하셨을까?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막 장악하려고 해. 통제하려고 해.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거든요. 하와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를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면 다 먹게 해야지. 왜 못 먹게 해? 이러면서 그거를 먹게 되고 또한 아담에게도 주면서 인류의 모든 이 죄의 뿌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늘 한운의 신하들에 의해서 시작된, 만일 그것을 그냥 이 한운이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끝날 문제를 의심한 것 때문에,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의 존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 같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부부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또 친구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어떤 부부 관계든 간에 이 관계가 틀어져 있다가 화해를 하고 해결이 되면 누군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그걸 고지고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꿍꿍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러다 말 거야. 진심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의심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리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운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게 평화롭게 끝날 문제가 아주 그냥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의심은 무엇인지, 그것이 한운의 신하가 심어놓은, 마귀가 뱀이 심어놓은 분열의 씨앗일 수 있음을 여러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운이 속삭임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모욕을 해서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다윗에게 미움을 당하겠구나 알았어요. 그럼 이걸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시리아에 동맹을 요청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게 되죠.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막게 하는데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불리하면 내가 도우러 가고 내가 불리하면 너가 도우러 와라. 함께 연합해서 이 문제를 이기자.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12절입니다. 동생에게 격려하죠.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요압이 과거에는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였었어요. 아브넬을 몰래 암살함으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이 물러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끝나질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돼요. 어떻게 되느냐? 자, 암몬은 물러갔는데 동맹군으로 도와주러 왔던 시리아군이 물러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시리아 군인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물러선 줄 알고 패배시킨 줄 알았던 군대가 다시 더 많은 군대를 집결해서 누구를 대적하러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모였다는 부분입니다.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시리아 남부 지역의 실질적인 패권을 가진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켜서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쟁의 시작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근데 암몬이 물러갔어요. 동맹군으로 왔던 그러면 시리아도 물러가야 되잖아요. 자기 전쟁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암몬은 빠졌는데 시리아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왜 이럴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패권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서도 이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하닷 에셀입니다. 소바의 왕인데 여러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가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에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과 다윗과 한번 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 명분이 없었는데 마침 암몬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암몬은 빠졌지만 자신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번 기회에 다윗을 물러쳐야겠다. 그래서 전쟁이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대리전 성격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자, 하닷 에셀이라고 했을 때 하닷 에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하닷이 누구냐면 시리아의 신입니다. 바로 폭풍과 비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닷 에셀은 하닷이 도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이 뭡니까? 도와주시는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돌을 그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닷 에셀은 하닷이 진짜 신이다 라고 믿는 하닷 에셀과 이 시리아 군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믿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이죠. 이 대리전의 전쟁이 바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닷 에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하닷 에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닷 에셀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이 자녀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언제 봤냐면 사무엘하 8장에서 메덱 암마라고 기억나십니까? 메덱 암마? 메덱 암마가 뭐였죠?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한 성읍인데 바로 어머니 곱비, 바로 어머니 성읍의 곱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계속 굴레처럼 씌워놨던 억압했던 그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메덱 암마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있었다면 두 번째 이란성 쌍둥이 둘째가 바로 하닷 에셀입니다. 하닷 에셀은 영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오는
적극적인 대적입니다. 아까는 경관진이니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거부하는 영적인 대적을 상징하여 하닷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닷 에셀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했다가도 우리가 언제 패배했어? 다시 달려드는 것이 하닷 에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혼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셨어요. 부부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겠구나. 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닷 에셀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시가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세력을 모아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쳐들어올까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말로써, 물리적인 폭력으로써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다시 모욕하고 또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하닷 에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긴 대적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그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닷 에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것이 왜냐하면 하닷 에셀은 쉽게 물러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죄가 있으시죠. 사람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든 허영이든 시기든 질투든 분노든 정욕이든 탐욕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죄를 이겼어. 더 이상 내가 그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다시 몰려옵니까? 다시 이 하닷 에셀은 전열을 정비하여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썼습니다. 초대 교회 그 이후죠. 사막 교부들이 이 정욕과 탐욕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해서 나태도 이기고 진짜 탐식, 정욕, 탐욕 그걸 다 하나씩 이겨나갑니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겨냈어요. 시기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온유함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다 이겼구나 했을 바로 그때에 뭐가 다가옵니까? 영적인 교만이 오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어디에 있겠어? 너가 그 옆에 있는 수사보다, 사도보다, 저기 친구보다 훨씬 더 네가 나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줌으로써, 교만하게 만들므로써 그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허영심을 몰아넣음으로써 야, 너같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하는 강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마귀는 그것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귀가 전략회의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마귀 세계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에서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조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하고 선을 행했을 때를 더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자가 겸손해졌느냐? 그러면 그 겸손함을 자랑하도록 하면 된다. 그 환자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용서한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도록 만들어라. 저 환자가 선행을 베풀었느냐? 걱정하지 마. 그 선행이 얼마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넘어뜨리도록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닷 에셀의 방식인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요셉이 우통을 벗고 근육미를 자랑하면서 총무를 일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이집트에서 구릿빛 피부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유혹이 막 되는 거예요. 뭐 요셉이 유혹하려는 건 아닌데 워낙 잘생기고 몸도 그냥 기가 막히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랑 자자는 거예요. 요셉이 거부하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렇게 끝나죠?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요,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그 모레, 이번 주 안 됐으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닷 에셀의 방식이에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항상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야, 내가 드디어 정욕을 이겼어. 다음날 넘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승리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넘어진다고요. 정욕으로 넘어지고, 탐욕으로 넘어지고, 시기로 넘어지고, 허영으로 넘어지고. 하닷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하닷에셀의 공격이라면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쳐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자라고 이제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도 그 법안 이제 안 낼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닷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사전선거했던 그 둘째 날 금요일입니다. 법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성적 지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1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또 사라진 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 CEO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성으로. 그 왜 했느냐? 자기는 여성인데 남자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나는 잘못 태어났으니까 난 수술할 거야. 그래서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다 몸을 바꿔버렸습니다. 수술해가지고. 그 아버지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I lost my so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아들을 잃었냐? 바로 정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저희 아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정체성 교육이에요. 지금 미국의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2020년부터 뉴저지,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지역은 공개적으로 아이 통과를 시켰죠.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별은 너의 생물학적 성이 아니다. 너가 느끼는 것이 너의 성이야. 너가 남자로도 여성이라 느끼면 여성이고 여자로도 남성이라 느끼면 남자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줄 때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여성이라고 느끼면 남자라고 해도 남자라 부르면 안 되고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쪽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느끼기에 내가 다른 성이라고 느끼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몸을요. 이제 이것이 태국 가서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여러분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닷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틈만 나면 비집고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닷에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심하고 안주하는 순간 어느덧 몰래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들인데 나 여자가 될래요. 딸인 저 남자가 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가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학교에서도 이제 이 성정체성 교육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의 예이죠.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로 얼마나 이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다데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강력한 공세에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자, 다윗이 직접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좌와 우로 나누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왕 대신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전에 이 사울 왕, 그리고 전에 사사기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죠. 지파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막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막.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때도 또 하나가 안 됐어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 처음에는 갈라져 있었죠. 7년 반 동안.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요, 시리아가 아무리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던 군대까지 다 끌고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똘똘 뭉쳐 있으니까 틈을 내질 못하는 겁니다. 파고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싸울 때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어.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끈질기게 너희 개인에게 죄로 다가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더라도 이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먼저 한국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저 한국인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모여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또한 종이라고 하는 것, 가장 그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뭐가 중요해? 그거는 여기 살 때나 있는 것이지.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어느 나라네, 어느 지역 출신이네,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온 군대가 하나 되어서 다윗이 전쟁을 나갔을 때 이기게 하십니다. 17절에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자, 처음에 전쟁이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의심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고 보면 참 어려웠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걸 느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배경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는 속장님, 지역장님,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가정이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이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연합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중보하시고 기도로 먼저 함께 연합되어 나아간다면요, 어떤 마귀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선생님들이, 또한 교회, 또한 가정, 또 선교단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합할 때에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려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닷 에셀은 쉽게 물러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닷 에셀의 공격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고 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또한 마귀가 연합해서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것은 절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죄악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가의 작사가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죠. 정말 아주 악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여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쉽게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젯밤에 옛 성질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옛 성질이 뭘까요? 노예 상인으로서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에 그 폭력적인 기질, 그게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회심했고 주님을 만났는데 끊었다라고 한 그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폭력이든 분노든 정욕이든 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위대함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를 승리로 이끈 것은 무엇이냐? 그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그가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그 가사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나를 장차 번영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이제 원문 가사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그 다음에 자 주목해 보십시오. 올무들을 해치고. 자, 올무들은 뭐예요? 덫입니다. 우리를 잡아 끌려고 넘어뜨려고 하는 함정과 덫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올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하단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것이 있겠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차 본향에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은 크고 하단에서는 쉽게 물러서지는 않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여기고 선포하며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사시고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씩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하다데셀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압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크심을 믿으며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죄의 올무에 계속해서 얽매이지 않고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죄가 다시 고개에 쳐들려고 할 때 하다데셀이 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자녀를 빼앗으려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온갖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하닷에셀의 영향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닷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이고 죽이면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악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그 모든 하다데셀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으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즐게 모아요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의 사람을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부 예배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안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며 유혹하려 합니다. 다시 그 옛 자아와 우리의 죄성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정욕과 모든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 때에 마귀가 계속해서 정말 하다데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다시 끈질기게 공격해 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악의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할지라도 그보다 더 끈질기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아버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불화살에서 주의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과학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법들은 폐지가 되게 하시고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공의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가진 것, 생명도 재산도 가족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시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또한 선교적인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간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과 몽골 선교팀과 국내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에 억눌려있는 주의 백성들 김국기,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물질로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워지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참으로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볼 것입니다. 세상이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다데셀의 연합 공격과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더욱더 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심을 믿고 승리의 승리를 누리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